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함께하는 자리를 사모하여 끝까지 스승과 함께 했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던 성령의 능력이 영적 장자의 몫의 의미로 자신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간구하여 그 능력을 받아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엘리사의 위대한 스승,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가득했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불의 역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소재로 극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영화를 한 편 만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담긴 갈멜산의 이야기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북쪽으로는 이방의 시돈과 두로를 포함한 페니키아 땅이, 남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땅이 펼쳐져 보이고, 서쪽으로는 시원한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장엄하고 멋진 풍경이 둘러싸고 있는 푸르고 비옥하기로 이름난 산지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황량하게 변해버린 갈멜산 꼭대기였습니다. 한쪽에는 왕실의 후원을 받는 수많은 우상의 선지자들이 위세를 떨치며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거친 털옷을 입은 선지자 엘리야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눈치를 보며 머뭇머뭇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만 승리할 수 있는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의 과정과 결과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한편의 영화와 같은 갈멜산의 대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단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놀라운 장면만이 아닙니다. 그 불이 임하기 전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무너진 채 버려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엘리야가 불의 승리를, 바알 선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불의 승리를 통쾌하게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갈멜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믿음과 예배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의 사건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머뭇하며 침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제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뭇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발견하고 그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며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영적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세상적인 정치와 외교의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고 한다면 유능한 왕에 속해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해상 무역 강국인 이방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군사력도 얻었고 경제력도 쌓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한 외교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아합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유함, 왕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세벨과 함께 정략 결혼한 왕비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끌어들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했습니다. 도시들을 세우고 왕국은 화려하게 꾸몄지만 백성의 삶에서, 백성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비와 폭풍, 농사의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바알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알맞았습니다. 게다가 서슬퍼런 정치 권력에 의해 온전한 신앙은 억압당하고 우상 숭배는 보호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풍요를 얻고 싶은 마음과 또한 정치적 강요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하게 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죠. 비와 풍요의 주관자가 바알이 아니라 우상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오랜 기근 끝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아합 왕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오랜 가뭄의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나 분명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종종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불편하게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불편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바알과 함께 숭배되던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자신에게 나오게 해달라고 아합 왕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불을 내릴 수 있는 누가 진짜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인지를 가리자는 제안을 하는 거였어요. 오랜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몰아붙였지만 어찌되었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정치적 한계에 봉착했던 이 아합 왕은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건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갈멜산은 이미 바알의 숭배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선지자의 수적인 의미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합 왕이.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가 청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소집합니다. 그곳에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뭐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는 이 갈멜산의 대결이 어떤 새로운 신을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의 이방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머뭇하지 말고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머뭇하다는 표현에는 양쪽 사이를 절뚝거리며 오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쪽 사이를 절뚝거리면서 오가는 건 완전하지 못해 어느 쪽도.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 발은 바알에게 두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어느 쪽도 분명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서슬퍼런 정치 권력의 강요도 있었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더욱 의지하면서 안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며 결단을 요구한, 묻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바알도 선택할 수 있는데 원하면 바알을 선택해,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결단을 요구한 질문이었어요. 답정너의 질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답정너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고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강력한 요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미 무너져버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타오르는 외침 앞에서도 여전히 머뭇하며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떤 게 내게 더 이익일까? 어떤 게 내게 덜 손해일까를 살피면서 머뭇하고, 또한 선택의 요구 앞에 서면 결단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마는 그런 삶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과 기대와 의지는 다른 것을, 세상의 다른 가치를 붙잡고 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그런 상태가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결단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이 불의를 묵인하는 가장 비겁한 동조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 앞에서 계속 침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 앞에서 계속 침묵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겠다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겠다는 죄악된 선택이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을 때,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때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때로는 정말 내가 어떤 손해를 봐야 할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실상은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욕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머뭇머뭇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지 의지를 굳게 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뭇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머뭇하는 우리의 삶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잘 진단해야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이 외침을 오늘 내 삶을 향한 도전으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그냥 살았어요. 양다리 걸치고 잘 살아왔어요.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으니까. 그런 우리의 삶은 엘리야의 이 외침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야, 선택해야 돼. 이 말씀을 내 삶의 도전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직시하고 그 직시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세상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겸손하게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야 나아질 수 있는 첫걸음을 밟는 거거든요.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머뭇할 거야, 여전히 침묵할 거야 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머뭇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엘리야가 이렇게 외쳤구나,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택하라고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그 앞에 겸손히 서서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결국에는 머뭇하는 죄악된 삶을 그치고 결단하지 못하는 침묵을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분명한 외침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머뭇거림을 끝내지 못했어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호와든 바알이든 참 하나님을 따르라는 결단의 촉구에 침묵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단지 우리 스스로의 결단의 마음, 누군가가 얘기하는 결단의 요구,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결단하라고 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막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야 나야 선택해. 그래서 나야 저 사람이야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저 사람을 선택해서 가버리는 것보다 그 말에 우물쭈물 아무 대답하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서 있으면 더 참담하고 더 답답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차라리 그냥 저 사람이야 나야 선택해 했는데 그냥 난 저 사람이야 하고 가버리면, 그냥 상처지만 가버리면 깔끔한데 거기 서가지고 나도 선택 못하고 저 사람도 선택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으면 더 답답합니다. 더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머뭇함과 침묵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제단을 다시 잘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의 역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소집하라고 요구했지만 본문에 기록된 실제 대결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나서고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450대 1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제단 위에 각을 뜬 송아지 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너희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불의 응답을 간구하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바알의 제단 주위를 뛰놀고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합니다. 왜요? 관심 끌어보려고, 자신들의 신인 바알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정오를 지나면서 저녁까지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저녁까지는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나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세 가지 표현으로 정리해 줍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실상 그 실체가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되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머뭇거리며 멀리 서 있던 백성을 제단 가까이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단을 잘 보도록 가까이 오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의 자리로 초청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30절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는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성행하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제단은 무관심 속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번성하는 동안 신앙 박해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양다리 불신앙이 확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는 방치되고 훼손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전체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돌 제단의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뒤 제단 주위에 상당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각을 뜬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물 4통씩을 3차례 모두 12통이나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했습니다. 제물과 나무가 젖었고 물은 제단 주위를 둘러싼 도랑에까지 찼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기술이나 속임수 혹은 우연으로 불이 붙었다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불이 붙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관심은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거나 자신이 바알 선지자를 이겼다고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3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 자신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임을 알게 되는 것, 백성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간구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은 재물과 나무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돌과 흙까지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침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던 백성이 이제는 엎드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머뭇머뭇하며 침묵하던 입술이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머뭇머뭇하며 침묵하는,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얄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통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불로 응답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결단의 요구 앞에 침묵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여 우리 신앙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까이 나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렇게 무너진 우리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는 갈멜산에 돌 제단을 만들고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무너진 기도의 제단, 무너진 말씀의 제단,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무너진 가정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기도를 멈췄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이 제단을 쌓기 위해 돌 하나를 올려놓는 일입니다. 말씀을 멀리했던 인생이 다시 성경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성경을 펴는 일이 바로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상처 때문에 닫았던 마음을 열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는 일이 관계에서의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너진 가정에서의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잘못인 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했던 습관이나 악행을 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무너진 나의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에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제단 위에 기적과 같은 은혜의 불을 내려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은혜의 불이란 머뭇머뭇하며 침묵하던 죄악의 삶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미루었던 순종의 헌신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 그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은혜의 불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은혜의 자리로 먼저 부르시며 우리의 삶에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갈멜산의 사건은 단순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서로의 능력을 겨룬 대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그들의 삶에 무너진 신앙과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건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갈멜산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같은 세상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결단의 요구 앞에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재단이 무너진 채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많아요. 이런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재단을 다시 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침묵하는 삶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말씀 앞에서도 침묵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까이 부르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여 무너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가정의 재단을, 우리 삶의 신앙의 재단을 다시 잘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식어진 우리의 마음 다시 뜨겁게 하시고, 머뭇거리면서 엎드림으로 침묵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